마태복음 7장 7절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신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날 지혜로운 나라 사람이 바보 나라에 여행을 갔어요. 추운 겨울날인데 이 바보 나라 사람들이 희한하게 맨발로 그 좁은 길바닥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팻말이 있어요. 누군지 원하면 공짜로 이 털신을 가져가십시오 라는 팻말이 있고, 그 길 옆에 아주 고급 털신들이 쫙 깔려 있어요. 모든 치수대로 다 있어요. 근데 바보나 사람들이 거길 그냥 맨발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나라의 사람이 와가지고 너무 이상해서, 아니 지금 발 안 시려워요? 그랬더니 발이 왜 안 시렵냐고, 이 추운데 맨발인데 너무너무 발이 시렵다고. 그럼 혹시 저 팻말을 저 글을 못 읽으십니까? 그랬더니 누굴 바보로 하냐고, 저기 써있지 않냐고, 누구든지 공짜로 원하면 털신을 가져가라고. 아니 근데 왜 털신을 안 신으시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보나 사람이 글쎄요, 그걸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나가더랍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여러분 생각하셨겠지만, 그 바보 나라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험한 길 옆에 수많은 무수한 보화를 쌓아놓고 팻말을 세워놓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아라 찾아낼 것이다,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오늘 성경에 써놓으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안 구해요. 우리는 춥고 배고프고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우리도 몰라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우울함 속에서 우리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식사기도 겨우 합니다. 그거 외에는 기도 안 합니다. 실제로 통계를 봤더니요, 우리나라 사람들 크리스찬 중에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전 기독교인의 10%도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이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죄인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여기서 기도하기 쉬는 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0장 25절에 주를 알지 못한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쏟았소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무 강력하죠? 너무 좀 무서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주의 저주를 쏟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기도 안 하는 게?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따윈 난 필요 없어. 나는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거야. 내가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내가 헤쳐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심히 교만한 사람이고 심히 큰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 뜨겁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문을 두들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모자라고 상실했고 다쳤다는 느낌이 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께 완전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두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요. 이런 부족한 가운데 근심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간절하게 절박하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뒤의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뭐 그런 사람 많이 합니다. 그냥 사망이 막혀 있다고, 난 헤어날 방법이 없다고. 여러분 근데 벽이 아니에요. 문이에요. 닫힌 문이에요. 여러분이 두드리고 열면 열리는 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실패하고 그저 슬퍼하고 그냥 억울해할 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일어나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힘차게 두드리면 반드시 여러분의 응답의 문이,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죄 용서를 구하고 현재의 지혜를 구하고 미래의 문을 두들겨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실패의 원흉이에요. 우리의 고통의 원흉이에요. 과거의 죄가 나의 삶을 지배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바른 것을 찾지 못하고 문을 찾아 두드릴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과거에 그 영국의 그 상선이 그 배가 스칸디나비아의 암초지대에서 그 파선을 했어요. 암초가 부닥쳐서 파선을 했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뭐 태풍이 분 것도 아니고 날씨가 뭐 희한한 것도 아닌데 그 글로 가가지고 암초가 부닥쳐서 파선을 했는데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그 배에 있던 나침판 안에 조그만 쇠붙이가 들어갔더래요. 그래서 나침판이 제대로 방향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못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 쇠붙이가 된 그 나침판 때문에 그 암초로 돌진해 가지고 배가 파괴돼서 침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6편 18절에 내 마음에 제약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제약의 쇠붙이가 있으면 우리는 갈 곳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해요. 하나님께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해도 응답이 없어요. 우리 한번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러분의 제약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를 벌려놓고 그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문제의 원인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다 얘기하죠. 가장 인생에서 성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가까이 문제의 문을 힘차게 두들겨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그 모든 닫힌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번 성경을 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린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해라. 그럼 내가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겠다. 꾸짖지 않겠다. 반드시 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제가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할 때 영어도 안 되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외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제가 이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제발 지혜를 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공부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행동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행동이에요. 그냥 계속 기도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우리가 돌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는 늘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늘 기도에 힘썼어요. 근데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요, 선거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7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원에서 떨어지고 상원의원에서 떨어지고, 한 해 이렇게 선거에 많이 떨어진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럴 때 그는 절망하고, 아이, 난 안 되나 보다, 하나님 응답 안 하시나 보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는 계속 도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선거에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계속 그는 선거에 나왔고 시도했고 노력했을 때 1860년에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선거에 당선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고 반드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문을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제가 믿음으로 잘 기도를 해야 응답이 올 텐데 저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정욕대로 구하면 응답 안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 기도하는 게 제 정욕인지 제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욕심으로 기도하면 응답 안 해줄 텐데, 그래서 저는 좀 기도하기가 두렵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기도는, 최고의 잘못된 기도는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기도든 간에 정욕대로 구하든 뭐 잘못 구하든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세요. 성경에 보면 악인이 기도할 때도 주님 응답하셨어요. 가인이 너무나도 못되고 악한 기도를 했죠. 내가 벌 받지 않게 해달라고. 아니, 자기가 죄를 졌으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벌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 벌 좀 감해달라고. 너무 악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 죽여놓고 하나님이 벌 주시니까, 아니, 내가 뭔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이런 벌을 주시냐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악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래, 그럼 사람들이 널 만날 때 너를 죽이지 않게 해주시고 너의 벌을 감해주마 하고, 그 악한 기도를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된 기도건 뭐 의심을 품고 기도하건 정욕대로 쓰려고 기도하건, 그냥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교통정리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많은 그런 감정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기도내 들어가지고 막 금식하며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다시 사업을 일으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게 돈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내게 돈을 좀 달라고, 다시 사업할 자금을 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욕심 있는 기도죠. 정욕대로 쓰려는 기도죠.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갑자기 성령이 임하고 중심에서 막 회개가 터지고, 더 이상 돈 달라는 기도, 사업 잘 되게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고 너무나도 악하게 살았다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을 당장 일으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놀라운 평화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간증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곳과 주님이 생각하는 좋은 곳은 좀 틀릴 때가 있어요.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 어느 사업가가 아주 경건한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세우고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업이, 내 사업이 이게 번창하게 해주시고 우리 사원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열심히 그냥 직원 예배도 드리고 목사님들 초청하다가 한 주에 한 번씩 꼭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정직하게 정말 세금 보고 다 하고, 절대로 세금 속이지 않고, 그리고 뭐 거래처하고 관계도 아주 정직하게 잘 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망했어요. 사업 잘 되더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사업이 잘 될 때 그렇게 전도해도 예수 안 믿던 그 직원들 중에 2명이 사업이 망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왜 사업이 부도가 나서 문 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이 직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업이 잘 될 때는 그냥 우리 장로님, 우리 사장님이 뭐 예수 믿는 게 뭐 저렇게 복 받고 잘 되니까 예수 잘 믿겠구나, 잘 믿는구나 하고 그냥 생각했는데,
사업이 어느 날 잘 돼가지고 부도가 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장님이 그렇게 맨날 기도하고 예배드렸는데도 사업이 안 됐으니까 분명히 원망하고 막 절망하고 막 실망하고 막 그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대요. 근데 이 사장님이 사업에 이 부도가 났는데도 여전히 주님 잘 믿고 늘 기뻐하고 뭐가 감사한지 감사하다 그러고, 그 삶이 변화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걸 보고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이 사업이 망했어 웬만해서 막 자살하고 막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 사장님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응답 안 하셨지만 직원들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는 확실히 응답하신 거죠. 그리고 그 장로님은 다시 사업을 일으켜서 아주 잘 됐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좋은 게 뭐예요? 우리는 그저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고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우리가 건강하면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좋은 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거는요, 영원한 거예요. 신령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 부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았어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리라. 부자는 살아있을 때 잠깐 있다 사라진 그 물질로 그 좋은 것을 취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비록 힘들고 어렵고 가난했지만 영원한 하나님을 좋은 것으로 취했어요. 그러자 그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 본 그 팔복도 보면 다 신령한 거예요. 거기 무슨 물질적인 게 어디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다 영적이고 다 심령의 복이에요.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이 좋은 것, 신령한 것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똑같은 본문을, 이 좋은 것을 누가는 성령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누가는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좋은 것은 성령이다. 이 땅에 그 잠깐 있다 사라지는 돈이나 건강이 아니라 성령이 좋은 것이다. 그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 누가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좋은 것만 구하지 말고 영원히 좋은 것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고 신령한 기쁨과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구해야 됩니다. 하늘의 권능과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주의 거룩하신가, 그 사랑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기 원하면, 좋은 것을 얻기 원하면 그 원칙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7장 12절에 나오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접받기 원하면, 응답받기 원하면 먼저 하나님을 잘 대접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의 모든 그 예언과 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라는 거예요. 대접받기 원하면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죠.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면서 하나님 대접을 잘했어요. 그때 하나님 그걸 보고 얼마나 큰 축복을 줍니까? 너희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너는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참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먼저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진리예요. 대접받기 원하면 먼저 대접을 하라 이거예요. 저희 삶 가운데서 제가 어려운 제 이웃을, 제 친구를 정말 도왔을 때, 나중에 제가 어려울 때 그 친구가 저를 아주 흔쾌히 돕는 걸 봤어요. 먼저 제가 대접했기 때문에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온전한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잘 대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평화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관계가 먼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뭔가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저한테 뭐 돈 달라거나 뭐 구할 때 한 번도 미안해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황송해하거나 뭐 죄송한데 저한테 돈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적이 없어요. 아주 당당하게 요구해요. 안 준다 그러면 막 승질내고 왜 안 주냐고 그러고, 아니 뭐 지들이 저한테 돈을 맡겨놨어요? 뭐 왜 그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당당해요. 왜?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니까, 아버지의 능력을 믿으니까. 아버지는 나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있고 아버지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내가 구하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형제에게 원망들 만한 일을 하고 예물을 드리면 주님은 안 받으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구할 때 사람들한테 마음 아프게 하고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뭘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사람들과 가족들과 관계를 온전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용서받고 은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담대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아산 큰빛교회 전한 친한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그 교회에서 있었던 그 간증을 들었어요. 너무 무서웠더라고요. 그 권사님, 그 교회 권사님 딸이 수술받아 잘못돼가지고 식물인간이 됐대요.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데 이 권사님 보니까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중환자실 앞에서 밤에는 이제 아무도 출입하는 사람 없으니까 밤에 그 매트 하나 깔고 밤새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죽음의 사자를 물리쳐달라고, 우리 아이 살려달라고. 그런데 한 열흘 정도 되니까 정말 뭔가 죽음의 그림자 같은 게 막 느껴지더래요. 죽음의 사자가 우리 아이 데려왔다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 아이 살려달라고, 죽음의 사자를 물리쳐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천사를 보내달라고 밤새 그 매트에서, 그 딱딱한 매트에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이가 깨어났대요. 그래서 지금 시집가가지고 잘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절박한 기도가, 생명을 건 기도가 아이를 살려준 거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좋은 아버지.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면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 믿고 여러분이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꼼짝없이 뭘 해줄 때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아이들한테 해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래서 우리 애들이 막 그렇게 얘기해요. 아빠가 지난번에 뭐 인형 사준다고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빨리 사달라고. 목사가 거짓말하냐고. 막 이렇게 말하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걸 막 속에서 후회가 돼. 그걸 내가 왜 사준다고 약속했지, 그냥. 그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세상 없어도 해주게 돼 있어요. 오늘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면 응답하겠다. 그 약속 붙들고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문이 닫히면 인생의 문도 닫히는 거예요. 축복의 문도 닫히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도, 축복의 문도, 행복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주 앞에 나가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신령한 문을 열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거룩함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